안식일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지치고 또 상한 심령이 이 안식일을 통하여 참된 쉼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정말 여름이 된 것 같죠? 네, 날씨가 더울 때는 또 많이 더워진 것 같습니다. 계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하루하루 변하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곧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뜨겁게 오늘도 인사하고 좀 시작할까요? 서로 손잡고 안아주시면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유종만 성도님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 TMI 실천해보세요, 이런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우는 사람에게 손수건을 건네주세요. 혼자 사는 이들을 병원에 데려다 주세요. 보건복지사업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세요.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삶에서 이웃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그렇게 봉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이 기도 11과입니다. 제목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네, 두 주간 살펴보게 돼서 오늘은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격조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네 천사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까? 네, 해하지 말라고 붙들고 계세요. 바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큰 바람은 전쟁 또는 재난들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기회를 주시면서 이 전쟁과 재난을 그렇게 붙잡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당신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시는 그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의 인, 하나님의 백성이 마침내 받게 될 것이 무엇이고 그 반대 세력, 또 사단의 세력이 마침내 받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선악의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충성입니다.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가? 그것을 하는 태도를,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하며 누구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살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악의 대쟁투의 한 세력인 이 사단의 세력은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세력이라고도 나오고요, 다니엘서 7장은 작은 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멸망의 아들이라고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자신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며 변조된 예배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세력을 의미합니다. 사단에게 충성하고 사단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날을 예비하도록 하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힘과 또 강제와 또 그렇게 할 때는 또 뇌물과 보상을 사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세력은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백성들, 또 계시록 14장은 특별히 14만 4천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강제로 그들의 강요에 굴복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을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으로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결국 모든 사람들은 이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든지 사단의 편에 서든지 그 중간지대 없이 우리는 모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지난주에도 배웠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여인, 요한계시록 12장에 순결한 여인, 또 17장에는 음행한 여인.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결한 여인인지 아니면 음행하는 여인인지, 남편에게 충성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불충성하는 사람인지, 그것으로 결국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일요일 소식입니다. 확고한 인내, 계시록 1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뭐죠? 요약하자면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오라. 근데 그 바벨론은 뭐냐? 거짓 종교 제도, 진리 안에 아주 짬뽕들을, 오류들을 다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완전히 잡탕을 만들어버린 그런 혼합적인 것, 거기에서 그 바벨론에서, 거짓 종교제도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말씀, (14장 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14장 12절이죠. 죄송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면서 두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특징을 또 한 가지 얘기하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인내는 후포모네라는 말로 확고한 인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 때 결국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하여 강제적으로 힘을 동원해서, 압력을 동원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핍박하고 또 시련을 주는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확고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반대와 맹렬한 박해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 충성하는 무리가, 확고한 인내를 가진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과 120페이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것은 짐승을 경배하는 것과 정반대이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을 가진 백성에게서 나타난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이나 짐승의 권세에 대한 충성에 대한 이 마지막 충돌은 예배를 중심으로 전개되며 선과 악 사이의 이 쟁투의 중심에는 안식일이 놓여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 인정할 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지막 때에 자신의 세력들을 동원해서 결국은 정치와 종교 그 세력을 통하여 강제적으로 그 일을 하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 충돌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 선악의 대쟁투의 그 핵심에는 안식일이 놓여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결국 마지막 때 큰 시련과 핍박이 다가올 텐데 언제 승리하는 사람이 그때도 승리하게 된다고요? 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쩌면 핍박이 없어 보일 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자유가 충분히 있을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정말로 위기의 때 그때도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삶에서 충성해야, 그리고 오늘의 삶에서 승리해야 더 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때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는 것, 승리를 연습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승리에 대한 기쁨과 행복을 경험해 보는 것, 그래야 그 다음 오는 시련들에 두려움 없이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 셋째 천사의 경고는 예배에 대한 강요와 핍박이 있을 것을 분명히 말한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인내를 가지고 설 때 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인내, 은혜 가운데 그것들을 참고 견딜 때 마침내 이 시험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레소주입니다. 우주적 투쟁.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끼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 선악간의 대쟁투,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지,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것인지,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지는 우주적인 투쟁입니다. 모든 지적인 존재는 누구를 선택할지를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도 엄청난 투쟁을 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영적인 고통을 그분은 느끼셨습니다. 어떤 고통이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이 고통, 이것도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느꼈을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이 분리, 도저히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그 분리에 대한 그 고통을 예수님은 겪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짐을 그분께서 대신 지시고 정말로 심장이 터져 죽는 그런 아픔을 그분은 경험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정말로 고뇌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는 그런 느낌을 얼마나 깊이 받으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분께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요? 시대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악음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아멘.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정말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버림받았고 아무 의지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는데 우리가 했던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끔 외롭고 또 사람들로부터 실망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는데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그 아픔을 예수님은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동적인 것은 이 구절이에요. 이 무서운 시간 동안, 정말 무서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분께서 어떻게 승리하셨느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것처럼 느끼지 않아도 아주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요. 그래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느끼는 그 순간, 가장 고통스러운 그 순간, 지금까지 자신을 인도하셨던 그 아버지의 간합하심의 증거로 결국 그분은 그것을 의지하면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과 150페이지에 또 이렇게 감동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할 때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하셨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진짜 상황이 그랬어요. 모든 환경이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선동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옆에서 다 예수님께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제자들 다 도망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고 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정말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당장 내려와서 다 불살아버리고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같았으면 벌써 몇십 번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정말로 아무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 보이는,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변함없이 아버지를 신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때에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150페이지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믿음은 너무도 깊고 확고하고 충실해서 우주의 모든 마귀와 이 땅의 어떤 시련도 그것을 흔들 수 없었다. 그것은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 신뢰하며 붙잡을 것이 거의 없을 때 매달리는 믿음이다. 아멘. 결국 우리가 마지막 시험과 환난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바로 이런 예수님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볼 수 없을 때 믿고,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신뢰하고, 붙잡을 것이 없을 때도 매달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이런 믿음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느껴지거나 또 멀리 계시다고 느껴지는 것,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도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제가 강조하죠. 정말 가장 어려운 믿음은 뭐냐면 정말 신실한 믿음이에요. 변함없는 믿음이에요. 정말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요동칠 때가 참 많아요. 조금 좋으면 아주 들떴다가 조금 안 좋으면 가라앉았다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에서도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견딤으로 마지막 때를 또 잘 준비하셔서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종은 6권 67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의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그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때에 결국 사단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고 쓰러지고 믿음을 떠나게 하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여러 가지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리적인 문제로도 그럴 것이고요, 또 인간적인 관계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다양한 우리들의 약점들을 물고 늘어지면서 우리를 넘어뜨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늘 우리들이 십자가 밑으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시험을 언제 받느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언제 넘어진다고요?
언제 시험 받는다고요? 나를 불쌍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시험 받아요. 내가 너무 불쌍해. 그냥 내가 아프고, 내가 관심 못 받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섭섭하고, 자기 동정에 빠지면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 위대한 엘리야도 자기 동정으로 결국 그가 의무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고, 그가 결국 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불쌍하고 죄된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께 축복이 되는 부분처럼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내 삶에 부족한 부분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늘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사느냐로 우리의 신앙이, 삶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나를 불쌍하게 여기면 절대로 주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늘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셨지 내 자신을 불쌍히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함께 나아가서 함께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주적 투쟁 앞에 시작. 아멘.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그 믿음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활소지입니다. 불경건의 사슬. 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이 등장하는데요, 교과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악의 대징투 중에서 그 절정에 있는 아주 최악의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표는 종교적인 무관용과 또 경제적인 배제와 박해와 사형 선고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이 짐승이라고 표현된 정치 종교적 세력을 통해서 사탄이 일하고 힘을 행사할 시기에 대하여 13장은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 전략으로 사단은 속임수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하여 정치 세력을 동원할 뿐만 아니라 강제적으로 그 일을 마침내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들을 핍박할 것이고, 또 경제적 매매도 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고, 때로는 사형에, 감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사형에 처하는 일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역사적으로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사탄의 세력은 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박해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인 때부터 그렇게 있어 왔고,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절, 마태복음 10장 20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때가 이르면 그가 경고하시기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면서도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치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런 표현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두려운 기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찬양에서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네, 주님에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승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일하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늘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를 예배할 것이냐, 누구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걸 우리가 지금 누구의 권위를 인정한다고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세상에서 일하지 않는다. 왜요? 우린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신다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교과 154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이 불경건한 사슬의 마지막 고리에 관한 것이다. 과거의 박해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모든 사람이 일련의 신념 체계와 공인된 예배 체제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여러분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앞에 될 일들을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선지자 왕을 읽으면서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아니, 그 왕들이 왜 이렇게 선지자가 와서 얘기하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하나님이 끊이지 않고 그렇게 호소를 하는데도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그러다 결국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고 이렇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끊임없이 말해도 말을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림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인을 우리에게 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시고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류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니 그 이름의 수라. 여러분, 정말로 이 매매를 못한다, 예언을 통해서 보면 이 마지막 때 사단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해서 경제 제재로 그렇게 박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짐승의 우상, 배도한 개신교 단체들과 함께 그 일들을 미국과 함께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 여러분, 매매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고 굴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우리의 삶에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단은 끊임없이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마귀는 마지막 시험의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해 온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타협함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도록 지금도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과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경험들을 통하여 마지막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시대 징투 445페이지 말씀입니다. 이 기별에서 말한 짐승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곧 표범 같은 짐승인 법왕권이다. 네, 우리 법왕권과 또 미국이 또 배도한 개신교 세력이 함께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는 예배의 강요로 나타난다. 타협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신자들도 많겠지만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그 자녀들을 보호하신다. 아멘. 슬소십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 계시록 13장 1절에 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게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권세를 그에게 줬더라. 네, 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첫째 짐승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7장에서 등장하는 그 네 나라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짐승입니다. 머리가 뿔이 10이고 머리가 7인 이 짐승은 그 네 나라의 특성을 다 합한 그런 짐승입니다. 다니엘서 7장의 네 짐승, 여러분 알고 계신 것처럼 역사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성전을 파괴한,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첫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 이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용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이 땅의 권세를 통해서 활동을 합니다. 사탄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2장 3절로 5절에 보면 용, 즉 사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자아이는 후에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사단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지 못하도록 구약시대에 그런 일을 꾸준히 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십자가에서 또한 그가 또 그렇게 승리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 시대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성들을 동일하게 핍박하고 또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 주석 555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용은 1차적으로 사탄을 상징하지만 2차적인 의미에서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은 로마 제국 다음에 일어나는 세력은 명백하게 교황 로마이다. 여기서 플릭은 정치적 로마의 잔해에서 로마 교회라는 거대한 형태로 큰 도덕적 왕국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결국 용은 사탄을 상징하지만 또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로마 제국, 로마 교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 결국 로마 제국이 그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3절과 우리는 두 성경절을 비교해 봐야 합니다. 14장 4절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누구를 따르는 세력이 나온다고요? 짐승을 따라요. 이 교황권이 죽게 된 것 같다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으니까 온 백성이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인기를 그가 얻게 되고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정말로 많은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을 따르는 많은 그 무리들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많은 미움을 그렇게 받게 되지만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한 무리는 누구를 따르고요? 짐승을 따르고, 한 무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어린 양을 따르는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되는 단어가 달라요. 짐승을 따를 때는 영어로 따지자면 after, 그 뒤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려가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그 짐승을 따라가요. 그러나 어린 양을 따르는 자는 following, 그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의도로 데려가는지를 정확히 알고 따라가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또 14만 4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또 다음 주에도 자세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참 이게 읽기는 쉬운데 참 그렇게 살기는 어렵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아이들도 조금만 크면 자기 고집이 생겨가지고 부모가 오라는 대로 가라는 대로 다 하지 않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갈 길을 갈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고집대로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이 남은 백성의 특징 가운데 특별히 24만 4천의 무리 가운데 등장하는 이들의 특징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요일 소식입니다.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계시록 13장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네, 아주 정확히 이 짐승이 무엇을 하는지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기 때문에 용에게 경배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말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등이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그렇게 하면서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2달 한때 두때 받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은 이교 로마에서 일어나서 세계적인 예배의 체계로 성장하는 배도한 종교 세력, 즉 신성모독하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바로 로마 교황권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말하는 그 신성모독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하죠. 이 적그리스도 요한이 4번 그렇게 사용했는데요. 요한일서와 요한이서에 이 적이라는 표현은 대적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로는 대신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대신 그 일을 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신데 적그리스도 그가 예수님 대신 무슨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요?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신부를 찾아가서 그렇게 죄를 고백하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무효화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교황은 매우 위엄 있고 고귀하여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마치 교황이 누구와 같다고요? 정말로 신성모독 아주 참남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황 레오 13세 지난번에 한번 나왔었죠? 우리 교황들은 이 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 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다고 아주 당당하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제들이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들이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교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승은 인간을 신의 자리에 놓고 우리의 중보자로 제시하여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하는 신성 모독을 범한다. 우리의 참된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이시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캐톨릭에서의 그 외적인 이미지에 그들이 감동을 받아서 거짓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올바로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이 진리대로 또 살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 진리를 나눔으로 그들이 무너져가는 바벨론에서 나올 뿐만 아니라 짐승의 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 구원받는 무리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분씩 또 3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은혜에 또 결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탄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타협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시험을 받고 있는 것, 사탄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그런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기로 결심하시는지 그렇게 서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